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벽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비 내린 거 보면서 오늘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시기 좀 힘드시겠다 해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비 좀 그쳤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맑은 날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인데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2분 한 30초짜리 짧은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단소 중립, 내가 먼저 실천해요. 이 모든 게 지구가 뜨거워져서라고요? 맞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마치 온실처럼 뜨거워지고 있어. 이산화탄소는 왜 생기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를 탈 때 사용하는 석유, 집에서 난방이나 요리할 때 사용하는 가스, 그리고 발전소에 쓰이는 석탄처럼 무언가를 태울 때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만들어져. 우와, 우리가 생활하는 대부분이 탄소를 발생시키네요. 그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다시 자연이 흡수하거나 우리가 제거해서 제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야. 그럼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은 뭐가 있을까? 탄소 줄이기 하나, 빈 교실에 조명 끄기. 사용하지 않는 방이나 교실의 조명은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탄소 줄이기 툴! 물 절약하기! 양치 컵을 사용하고 물을 오랫동안 틀어놓지 않아요. 탄소 줄이기 셋,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아 먹어요. 탄소 줄이기 넷!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을 적게 쓰도록 노력해요. 탄소 줄이기 다섯,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 배출해요. 페트병은 씻어서 라벨을 분리해서 버려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환경을 살릴 수 있어요. 네, 지난 6월 5일 월요일이 이제 세계 환경의 날이었고요. 그동안 우리 이제 한국교회 일부 교단과 교회에서 그 환경의 날을 기점으로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단 대한예수장로회 총회는 그동안 환경주일이 없었는데 작년 총회 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그 위원회에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교단도 6월 첫 주를 환경주일로 지키자라고 결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가 이제 설립주일이라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둘째 주 오늘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환경주일을 지킨 지가 40년째입니다. 올해가 이제 40년째인데 우리 교단은 좀 그만큼 좀 늦은 셈인데요. 그래도 늦었지만 이렇게 총회적으로 또 기후 위기의 위중함을 또 알고 또 이 환경 문제가 신앙 문제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다시 한번 우리 창조세계 보존과 회복을 위해 우리 환경주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월곡 이동에 주민총회에 참여했습니다. 주민총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장이동 또 상월곡동에 있으면서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같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이 지역사회는 뭐가 관심이 좀 있을까, 그런 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민총회 가면은 그런 걸 좀 알 수 있겠구나 해서 참여해봤습니다. 저는 주민총회 하면 뭐 한 100여 명 다들 바쁘시니까 별로 많이 참석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진각종 그 강당에서 했는데 한 400여 명 넘게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주민총회에서 여러분 뭘 할까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주민총회에서 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 해에 그 지역자치 회의에서 할 주민 제안 사업을 그 총회에 상정하고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월곡 이동에서 이제 7가지 사업이 올라왔어요.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여기 동덕여대 앞에 그 달빛 광장이라고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이렇게 무대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이제 버스킹. 또 이제 관내 경로당에 어르신들 찾아가서 스마트폰 교육하고 그다음에 키오스크, 요즘 주문 다 거의 키오스크로만 이제 그런 교육하는 사업, 또 어르신들 노래 자랑하는 사업, 또 관내 또 중학생들에게 전문 직업들 가진 전문인들이 찾아가서 직업을 소개하고 또 직업을 탐색하는 그런 교육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플로깅이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플로깅이란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꼭 한번 포스터 보여주실래요? 이제 플로깅이란 용어가 이제 합성어인데요. 그 스웨덴어로 이삭을 줍는다라는 그 스웨덴어와 영어로 조깅이 합쳐져 가지고 산책이나 또는 조깅을 하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환경 운동을 이제 플로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곡 이동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명소를 이렇게 방문하여서 산책하고 또 방문하여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환경 정책 그 사업인 것이죠. 이 7가지 의제 중에서 이 환경 정책 사업이 있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이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미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그리고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로 환경을 들죠. 그래서 친환경 경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 첫 글자 환경, 또 경영, 또 지배 구조, 뭐 이런 단어들 따서 ESG 경영, 뭐 이런 용어들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환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네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사회도 이렇게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교회가 그냥 영혼구원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지 굳이 뭐 교회까지 환경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자연보호하고 이렇게 물자 아끼는 이런 것들이 신앙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환경주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환경 문제를 다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첫 번째이자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환경 문제는 바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십니까? 시작. 환경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 환경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다입니다. 자, 왜 이게 신앙의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의 절정으로 만든 인간들을 향해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첫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명령하시는데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근데 1967년에 미국의 이제 역사학자인 린 화이트 주니어는 서구의 기독교 공동체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잘못 해석해서 온 세상 이 자연을 파손하고 훼손하고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그가 말한 대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이 인간들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개발하고 싶은 대로 자연이 파괴되든 말든 마음껏 개발하라 라고 용인해 준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이 창세기 1장 28절이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의 명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15절과 병행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2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말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계속 개발하고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켜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1장 28절하고 비교해 보면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곧 2장 15절에 보면 여기 경작하라 라는 뜻입니다. 또 1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것은 2장 15절에 보면 거기 잘 보살피고 지켜라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라는 그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하시면서 그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잘 지키고 그리고 잘 보살피고 지켜라 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에 있는 창조 명령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바로 이 환경의 문제가 바로 신앙의 문제이고 교회가 생태계와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또 지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청지기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창조의 청지기들로 인간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죄는 인간들이 지었는데 그 죄값과 형벌을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고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진 그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 오늘 말씀에 적혀 있어요. 자, 8장 22절 말씀, 피조세계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상에도 나왔지만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 이 재난, 이런 생태위기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구라는 별은 인간의 필요를 공급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을,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런 지구가 몇 개나 있어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병들고 깨어지고 신음하는 이 피조세계의 탄식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곰곰이 주변을 보면, 곰곰이 살펴보면 그 탄식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제가 3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사진. 자, 이 사진은 이제 새 사체인데요. 플라스틱을 먹은 새입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인데 한 해도 이 해양 폐기물 플라스틱 먹은 새들이 한 100만 마리가 플라스틱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피조개의 탄식 소리가 들리죠. 두 번째 사진, 이 사진 매우 유명한 사진이죠.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그때 찍힌 사진인데,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서 바다에 있는 바다새들이 온 새까만 기름을 덮어쓰고 있는 이 사진, 피조세계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바다 거북인데 코에서 지금 막 피가 흐르죠. 이게 빨대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코 속에 빨대가 박혀서 이제 신음하고 있는 바다 거북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과학적인 믿을 만한 수치에 의하면은 사진 내려주시고요. 하루에 3종, 또 8시간에 1종씩 지금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파괴로 바닷속 생물은 40년 만에 절반이나 이렇게 줄어서 이제 멸종 위기, 머지않아 큰 재앙이 닥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열대 숲은 매년 파괴되어서 매년 한반도의 절반 정도의 남한 면적만한 크기가 매년 파괴되고 있고요. 그 태평양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14배 정도 되는 큰 플라스틱 해양 폐기물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소리.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환경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신음하는 소리, 탄식의 소리, 고통받고 있는 이 비명이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가? 우리는 귀를 잘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탄식, 피조세계의 탄식 소리의 경청이 바로 생명 존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두 번째, 자, 창조 세계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창조 세계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이 탄식 소리가 인간의 탄식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서로 밀접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이 탄식하면 곧 그 탄식이, 그 아픔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해를 입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지구 온난화나 그리고 기후 위기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가 먼저 희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산업화의 혜택을 적게 받은 아프리카가 먼저, 그리고 우리가 선교가는 방글라데시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이런 기후 위기, 기후의 변화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 쫓겨나는 일들이 있고요. 작년에도 2022년에 나이지리아의 큰 홍수로 인해서 600명이 사망하고 13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에도 기록적인 폭우로 1,700여 명이 사망하고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남극과 북극 그리고 히말라야 만년설이 급격히 녹음으로 말미암아 해수면이 높아져서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은 지금 나라가 없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환경의 오염의 문제는 약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에도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경제정의, 사법정의 이런 말이 많이 사용됐는데 이제는 생태정의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 신음하며 탄식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20세기 중반에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반 퍼슨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인류의 종말이 온다면 그것은 생태 환경 오염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에서는 향후 30년 안에 핵전쟁에 버금가는 기후변화라는 재앙이 올 것이다. 만약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 원인은 환경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제 이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고 시급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아서는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앞에 생태 환경 문제가 인류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는데 교회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걸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영혼 구원만 하면 되고 죽어서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걸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 이 피조 세계, 신음하고 탄식하는 피조 세계가 지금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자, 21절입니다. 8장 21절 로마서.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피조 세계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느니라. 여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때가 있대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되어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 구원의 완성, 그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는
온 세상이 회복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려요. 구속의 날, 완성의 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피조세계도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그 영광의 자유에 피조세계도 이르를 그날을 지금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조세계가 뭘 기다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영혼에만 그치지 않고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화평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5절 우리 하나님의 그 비전이 보여지는데요,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좌에서부터 온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가 뭘 새롭게 하겠다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병들고 깨어진 신음하고 있는 이 온 세상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물을 송인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만물은 뭐냐? 바로 인간들 그리고 피조세계 자연 그리고 사회와 문화 제도를 모두 다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병들고 깨진 온 피조세계 만물 세상을 다 창조세계 전체의 생명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총체적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바로 온 세상에 창조의 청지기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 결코 신앙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자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라. 오늘 우리 환경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병들고 깨어진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보존하고 회복할 그 사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회복함 받고 구속함 받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존할 그리고 회복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두 가지 큰 재난을 겪고 있죠.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 기후 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 두 재난은 인간의 문명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가서는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경고를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오직 성장만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파괴가 되든 훼손이 되든 상관없이 성장만을 달려온 인류는 지금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이 인류가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뭡니까? 탐욕에 찌든 삶, 무절제한 생활 방식, 이를 부추기는 소비주의, 물신 숭배적인 문화, 생명을 파괴하는 그 문화를 거스르고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잘잘법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그 김기성 목사님이 이
환경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15분짜리 강의를 한 걸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 하죠. 그런데 이 시대는 살인은 뭐 건강한 그리스도인 누가 살인합니까? 그런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뭘 하냐면 이제 살물을 한다는 거예요. 살물이 뭘까요? 이전에는 어떤 물건이 생산이 되면 그 물건을 효용 가치가 사라질 때까지 다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효용 가치가 사라질 때까지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낡아서 버리기보다는 지루해서 버리고 폐기하고 또 디자인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꾸 사고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옷 같은 걸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옷을 당연히 사죠. 그런데 그 옷이 나에게 오기까지 그 생산의 과정을 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투입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염색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모이면은 지구 생태계 어마어마한 무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내가 그냥 돈이 있다고 내가 누릴 수 있다고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인 가난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후변화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 하자 목록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나누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회개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큰 회개이다. 제가 매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고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이렇게 회개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회개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 주만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무지해서도 못 살았고, 그리고 알면서도 내가 불편하다고 지키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나의 행동이 내가 의도치 않아도 이것이 많은 우리의 이웃들과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도 자발적 불편운동 이런 거 하지만 불편해요. 우리가 환경이 이렇게 나빠졌다라고 불평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편해야 되고 누군가 희생해야 되고 또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감수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주일에 한번 이제 우리도 연습 삼아서 우리도 참 고민이에요. 저희 성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매주 교회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들 용기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줄일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연습 삼아 또 시험 삼아서 이제 한번 해보는데 이걸 하려면 누군가는 그 다회용기를 또 닦아야 되고 또 그 좁은데 누가 혼자서 닦기도 어렵고 자기가 닦은 걸 닦기도 어렵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제도하고 이걸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 공통의 과제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이 절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검소한 방향, 절약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영상에도 몇 가지가 소개가 되었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 실천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전기 아끼는 거, 물 아끼는 거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고 오염 유발 제품 사용하지 않는 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거. 이번에 또 성북구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번 환경의 날이 있어서 그런지 뭐 건전지를 30개를 가져오면은 쓰레기 10리터짜리 2개를 준다라는 꿀팁이 있으니까 여러분 6월에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아끼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또 텀블러를 사용하고 냉난방 온도를 너무 높게 너무 낮게 하지 않고 이런 유지하는 일, 또 종이도 이면지를 사용하고 재생용지를 사용하여서 숲을 보호하는 일들, 또 수용차를 사용하되 또 가급적 또 사용을 줄이고 걸을 수 있는 데는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층에 내려가시면은 우리 교회 이제 김민희 자매님이 하는 일상공감이라는 그 NGO에서
여기 전시를 해놨어. 거기 보면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잘 모르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전시했어요. 우리가 텀블러 들고 다니기 얼마나 부피가 큽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압착해 가지고 가방에 넣어갈 수 있는 실리콘으로 만든 실리콘 텀블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 삽지로 넣어드렸으면 좋았는데 오늘 그 이제 다음 주에 삽지로 넣어드릴 텐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포스터 2개 아래에 가면 붙여져 있는데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는 운동을 해요. 쓰레기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장바구니, 텀블러, 개인 용기 사용하기 이런 것도 있고 그게 한 번에 제로가 안 되면 좀 줄이는 여기 레스 웨이스트 운동도 있습니다. 뭐 영수증을 받지 않기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제로 웨이스트 운동하기 위해서 5가지 R 이제 5R 운동이 있어서 거절하기,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 썩히기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기는 일회용 수저, 또 빨대, 개인 수저 챙기기, 또 줄이기는 장 볼 때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재사용하기는 사용한 용기는 씻어서 또 고장난 물건은 이제 고쳐서 사용하기, 재활용하기, 재활용하기 잘 아시죠? 제대로 분류해가지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용하고 또 자연에서 잘 쉽게 분해되는 제품 사용하기 이런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덜 사용하고 더 나누고라는 그런 정신, 절약과 검소와 절제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겠는데요. 자, 2020년 3월에 청소년 19명이 정부가 소극적 기후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점은 그게 지금 정부가 말은 뭐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탄소를 줄인 적이 없다라고 하네요. 한 2019년까지 통계는 제가 그 후 통계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청소년들이 뭘 지금 헌법 소원을 했냐면은 침해되는 권리들이 있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 및 인간답게 살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그래서 청구인은 대한민국 청소년들 19명이고요. 그리고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법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책정에 대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국가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요, 우리가 다음 세대라 얘기하는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를 향해 그리고 어른 세대를 향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생태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미래 세대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성세대가 이 자원을 다 땡겨서 쓰고 있는 거예요.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을 다 땡겨서 쓰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이 생태계를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 남겨주려고 노력합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집단적으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생태계라는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재앙에 빠뜨리는 온실가스 배출, 기후재난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문제 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만물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단에 처음 있는 환경주의를 통해서 3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경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다. 두 번째, 창조세계 단식에 귀를 기울이라. 세 번째,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라. 아멘. 이런 제안이나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한쪽에 꼭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유, 내가 뭐 종이컵 하나 안 쓴다고, 텀블러 사용한다고, 이 지구가 바뀌어, 세상이 바뀌어,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질문에 아주 좋은 대답이 있어요. 여기 우리 같은 노회고 가까운 제기동에 청량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송준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총신해서 생태신학도 가르치시고 이번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동안도 사실 우리 교단에 환경주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한테 생태신학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번에 그분의 기도와 기대와 바람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송준임 목사님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오염된 물로 가득 차 있어 우리의 깨끗한 물 한 바가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러운 물을 퍼부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결과와 상관없이 깨끗한 물을 퍼부어야 하는 거룩한 의무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퍼붓는 그 한 컵의 깨끗한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그 한 컵의 깨끗한 물을 내가 붓겠다라는 이 다짐이, 그래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회심의 은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하면서 우리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